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구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말씀을 그대로 묵상하듯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 동안 전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또 장례식이 있어서 또 정읍에까지 다녀왔어요. 저도 한번 가서 우리 푸바오 할아버지를 좀 보려고 했는데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 푸바오 할아버지 모친 우리 사돈 되시는데요. 돌아가셔서 이제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전날에 다녀왔고 그 다음 날에는 또 중국에 가는 바람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묵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참 한 사람의 또 이렇게 자기 일에 성실한 모습이 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또 나타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중국 대사관에서 와서 문상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곰 한 마리 잘 키웠더니 이게 외교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그렇게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 관계가 이 곰 한 마리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마음들이잖아요. 이것이 또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또 사랑을 베푸는 것과 또 중국인들이 그것을 보고 또 감동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어떤 하나의 작은 불씨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중국 대사관에서 와서도 문상을 하고 그래서 참 특별하다. 작은 거지만 작은 것이 아니고 또 이렇게 어떤 작은 불씨가 되는 역할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상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주려고 했는데 조금 안타깝긴 했지만 그래서 다녀오고 또 그런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 말씀 제목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좀 이 말 구절이 한 주 동안 또 저의 마음에 계속해서 좀 남아 있고 또 묵상되어지고 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세대 가운데는 참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멋지게 하는지 요즘은 나이 가늠이 안 돼요. 남자들도 요즘에 성형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시죠? 눈썹 문신도 넣고 주름도 땡기고 그래서 언뜻 보면은요 나이가 몇 개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더한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에 60대 정도면은 상당히 많이 돌아가실 나이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완전히 꼬부라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는데 요즘 60대, 뭐 50대 전혀 이게 나이 구분이 안 됩니다. 한 60대가 30대 같아 보이고 40대 같아 보이고 얼마나 참 이렇게 많이 가꾸고 이렇게 하는지 화장품이 좋아져서 그런 건지 여하튼 그것은 또 여자분들은 자기만의 비밀이라 절대 공유를 안 한대요. 남자들은 좋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는데 여자들은 절대 소개 안 한답니다. 이게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요 소개 안 해주고 왜 나만 써야 되니까 말을 안 해준대요. 참 외모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외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대우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떨까?
우리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박사, 그러니까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 스펙이 굉장하신 분이 이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서 자기 자신을 한번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나는 유명한, 진짜 유명한 대학의 교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있는 모습, 보여지는 그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 대해서 나의 스펙을 아무리 얘기해도 대학이 무엇인지, 좋은 대학이 박사가 무엇인지, 교수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단지 무엇만 보고 있느냐?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 스펙, 가지고 있는 직위, 사회적인 어떤 것도 이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냥 이 사람들 앞에서는 나라는 존재 그 자체로 그냥 보여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의 눈이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 그러한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선택받고 사랑받을 때의 위치가 어디였느냐? 그것은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표현하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이 역사하는 상태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나 환경이나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 창조주 앞에 인정받을 만한, 예쁨 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러한 상태, 버림받은 상태, 버려진 상태, 누구 하나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때,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상태.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참 말이 굉장하죠. 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남.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진노의 자녀이니까 그 누가 미우면 누구도 밉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누가 미우면 자식 새끼도 미워 보이듯이 진노의 자녀이니 이게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 그대로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땠던가를 보여줍니다. 시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51편 5절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죄 아래 태어나서 죄 아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말씀 그대로 보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는 그 자리에, 그 위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죄인, 진노의 자리에 있는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면은 참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1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기에서 보니까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잡수실 때에 누구와 함께 앉아 있느냐라고 봤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리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위에 상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어요. 많이 걷으면 뭐예요? 일정 분량 주고 많은 소득이 되다 보니까 이 세리를 도둑놈이라고 말하고 아주 그냥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라고 아주 지탄의 대상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리들하고 가까이 하질 않아요. 근데 그 많은 세리와 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에 또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 먹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의식으로 보면은요, 어떻게 의인이, 어떻게 선생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죄인들은 멀리하고 그들과 함께 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해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죄인들과 이 세리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결국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이 죄인들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죄인을 찾으시고 죄인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9절은 한번 읽어볼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인들과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친구라고 말하나요? 친하게 지나니까 뭐라고 해요? 항상 붙어 다니니까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끔 만났다고 친구라고 하진 않습니다. 자주 만나서 자주 시간을 보내고 함께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친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은 친한 친구 있으십니까? 자주 만나는 친구 있으세요? 옆 사람을 보세요. 그렇죠. 바로 옆 사람이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하죠. 그래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만큼 그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눈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죄인들 그리고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소외된 여성들 그리고 사회의 약자들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오히려 악평을 하는 거죠. 먹기를 탐하고 사실 예수님이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겠습니까? 그런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갖다 즐기고 그리고 그들의 친구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뭐라고 말해요?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똑같은 것들 이렇게 표현하듯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하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왜 함께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또 삶의 일부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닫는 게 있죠.
우리가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외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거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소외되었을 때에, 우리가 버림받 되었을 때에, 그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긴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 보니 이렇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때로는 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그들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접해서 드리고, 그 영접했다라고 말하죠. 그들을 영접해서 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영접해 드려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으로서 이들에게 비춰졌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이들이 어떤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인정받아 상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요. 성경대로 보면 그냥 진노의 자녀요,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을 구원과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그 모양 그 모습이었을 때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우리 죄를 대신하여 대신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들과 함께 이 밥을 먹고 함께 식사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진 않죠. 쉽진 않습니다. 나는 우리 저기 옆에 있는 행신에 계신 그 목사님을 참 내가 귀하게 보는, 그리고 또 인정하고 또 항상 내가 귀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기 종로에서 그 노숙자들 식사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모임이 이제 없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이제 자비량으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그것을 알아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노숙자들을 만나서 함께 얘기하고 때로는 그 밥 주는 데 따라가서 함께 줄 서서 도시락 얻어먹고 그걸 다 하시더라고요. 같이 서서 뭐 맛있었냐고, 맛있었다고 하면서 가서 줄 서서 먹고 노숙자 쉼터도 가보고 막 여러 군데 하더니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섬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은 그냥 밥만 주고 끝나는데 이분은 또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 오라고 초청해가지고 와서 가서 같이 밥 먹고 밥 사주고 때로는 목욕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섬김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그러더니 노숙자분들이 막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맨날 왜요? 냄새가 많이 나요. 한 사람만 들어와도 막 특별히 이 겨울철은 괜찮지만은 막 할 때 막 앉은 자리에 냄새가 배니까 성도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 냄새와 상관없이 이제 그들을 또 사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저희는 또 듣고 또 보고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과 거지들과 아니면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어떻게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안 됐을 때에 그분은 우리한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오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만 했다고 뭐 그 일이 됐었을까요? 결국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영접하고 함께 먹고 마심으로 오늘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인생과 삶을 드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그래도 나름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착함과 선한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선택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요?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어떠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있는 그 모습, 우리 자신 그 자체,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노력하고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헌금을 내가 잘 드려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당신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만으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너이기 때문에 사랑해. 밥을 잘하고 예쁜 행동을 해서가 아니죠. 살림을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라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쁨 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때 그 무언가를 하십시오. 예.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 때에 오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때 기쁨으로 무언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떠한 옳게 여기는 의로움이라는, 옳게 여기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떤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입니다. 내가 이거를 이만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미움받을까 봐, 내가 요만큼 안 하면 기도응답이 안 될까 봐,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뭐가 좀 잘 안 될까 봐. 여러분, 수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그거 하는 얘기 아닙니까? 왜 젊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어요? 네가 이렇게 헌신해야지 너의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래, 내 한 몸 희생해서 내가 우리 가족 구원해야지. 거기에서 인생과 삶을 올인하는 거예요.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요? 아니요. 그걸 해야지 이 대가가 지불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응답이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자손이 복을 받고가 아닙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냥 나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삶도 드리고 인생도 드리고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좀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좀 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그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본다. 시작. 그분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자로 부르시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라고 이 성경에서 아버지로 지칭하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말했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독생자라고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이란 걸 주셨고, 가정의 이 온전한 모습을 통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좀 못된 짓 하고 말을 잘 안 들어도
누구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공집사님 찬양할 때 보면은요, 아주 소희가 찬양하는 모습 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요. 눈에서. 뭐 다른 건 잘 안 보이는데 그걸만은야, 그거 볼 때만은 눈이 막 비둘기처럼 빛나면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카메라를 어떻게 찍을까, 요각도 찍을까, 매주 찍는데도 매주 찍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뭐 소희가 찬양을 잘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요즘에 물론 뭐 많이 예뻐지긴 했어요. 나는 아침에 보고 소희를 못 알아봤어요. 몸이 반쪽이 됐어요. 너무 슬림해져 갖고 뒷모습 보고 아닌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으니까 뭐예요? 아빠란 말은 무엇입니까? 언제 아빠라고 그래요? 좀 어색하면 아버지지만 사실은 아빠란 표현은 뭐예요?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울 때 우리가 아빠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친근한 아빠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는 가족을 책임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가족들을 책임지시기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아빠, 엄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애들 생각하고 또 애들 또 편안하게 하시고자, 가장으로서 또 책임을 다하고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회 산업이 역경의 현장에서 수많은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가장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또 뭐 여성분들도 집에서 저희 살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살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할 때가요, 자기 자신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것을 인정해 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대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셔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지켜주심과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함께 하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진짜 자녀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말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다 헤아림 바 되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분은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정말 신뢰함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인 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를 의지할 때에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너무 애쓰지 마세요. 우리가 애씀을 통해서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좀 안 되면 아버지한테 때도 쓰시고요. 때로는 아버지의 위로를 얻으시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또 더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면서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환경과 또한 모습을 갖추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앞에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세도 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자녀로서의 이 땅 가운데 보호받고 또한 이끄시는 은혜의 삶을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도전들도 있고 수많은 역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되심을 오늘 믿고 의지함으로,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또 응답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여 임재하셔서 오늘 그 은혜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의와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